아멘. 자, 오늘 제목 한번 같이 따라해 봅시다. 그래도 감사.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를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돈 많은 재벌일까? 아니면 대학 지식이 많은 대학 총장일까? 아니면 복권에 당첨된 사람일까? 아니면 인기 많은 연예인일까? 도대체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 저는 그런 것을 생각하다가 어머니 품에 안겨서 엄마의 젖을 빨고 있는 그 아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의심 없이 어머니에게 다 전폭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맡기고 온전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이 아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평화로운 사람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바로 이런 관계, 이 바람직한 원형이 바로 어머니와 갓난아이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천국의 원형을 보여주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엄마는 자식을 100% 책임지고 아이를 100% 양육하고 사랑하는, 그리고 자식은 엄마를 100% 신뢰하고 100% 사랑하는,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맛보게 될 관계입니다. 하늘나라가 뭐겠습니까? 하늘나라는 내가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100% 책임져 주시는 것. 여러분, 그게 하늘나라의 원형이고 하늘나라의 핵심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원형을 젖을 빠는 엄마와 그 아들의 관계, 자식의 관계에서, 딸의 관계에서 이 하늘나라의 원형, 그 하늘나라의 실체, 하늘나라의 핵심을 딱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머니와 자식의 관계가 아니라 목자와 양의 관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생각한 것은 기독교 신앙 속에 감사란 무엇일까? 감사. 도대체 감사가 뭘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늘 감사 기도 드리고 감사 찬양하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삶의 의미 속에 감사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진 것입니까? 묻고 싶어요, 제가.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감사하고 있는지. 내가 바라던 어떤 조건이 이루어지고 내 소망이 이루어져서 여러분은 감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 내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믿어서 자식이 잘 되고 가정이 화목해지고 내 가문이 융성해져서, 그래서 예수 믿어서 내가 전체적으로 내 삶이 개선됐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는 것인가요? 오늘 본문이 그 해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분이 나의 보호자, 나의 책임자, 나의 미래를 보장해주는 약속의 주체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반드시 나를 따르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인자,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평생 따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 다윗의 시편 23편은 다른 말로는 어떤 표현을 쓸 수 있을까요? 따라해 봅시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 이 시편 23편 바로 그거예요. 다윗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이거입니다. 내가 왜 이 땅에서 존재하고 왜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지,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내가 감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행복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 마음의 행복의 근원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감사하는 이유, 내가 행복한 이유가 이 시편 23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 다윗은요, 어떤 사람보다도 고난이 많았어요. 고난이 많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윗과 같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그런 고난이 없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목숨을 걸고 수많은 전쟁터에서 적들과 싸워야 했어요. 화살을 맞든지 창에 맞든지 칼에 맞으면 죽어버리는 거잖아요.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사울왕에게 미움을 받아 15년 동안 도망자 신세로 쫓겨다니며 살아야 했고, 3번씩이나 죽음의 살해 위협을 사울왕에게 받아서 3번씩이나 자객을 보내기도 하고, 여러 번 이런 죽일 위험에 처해진 다윗이었어요. 또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 이 철부지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거역하고 스스로 왕이 되어버렸어요. 자기의 지지자들 모아놓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왕이 됐어. 아버지가 왕인데, 왕으로 계신데 자기가 왕이 됐어요.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결국 스스로 왕이 된 그 아도니아는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솔로몬이 부하를 보내서 왕에 즉위한 다음에 그 아도니아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의 셋째 아들이 누구예요? 압살롬은 어떻게 했죠? 구테타를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왕이 되려고 또 했어요. 이 압살롬이 얼마나 잘생긴 사람인지 대한민국 다 훑어봐도 압살롬 같이 잘생긴 사람 없어요. 이 압살롬을 성경에서 어떻게 묘사했냐면, 온 이스라엘에서 크게 칭찬받는 자다. 이 외모가 아주 비주얼이 최고, 이스라엘에서 최고예요. 압살롬과 같이 잘생긴 사람이 없어요. 온 이스라엘에서 그 외모로 칭찬을 받았어. 그러니까 아주 최고의 모델이고요. 아주 최고로 잘생긴 사람이에요. 압살롬이 그런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에 보면 저는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흠이 없다.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흠이 없다. 이제 완벽한 미남이에요. 완벽한 미남. 완벽한 미남. 그렇게 잘생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가 아버지를 반역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다가 노새를 타고 상수리 나무 가지 아래로 지나가다가 이 압살롬이가 머리숱이 엄청 많았어요. 머리숱이 엄청 많았는데 이게 상수리 나무 가지에 이 머리숱이 딱 걸려버린 거예요. 노새는 그냥 지나가 버리고 거기에 딱 공중에 매달리게 된 거죠. 이것을 안 다윗의 신복 요압이 창을 들고 가서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서 그 자리에 죽게 했어요. 보세요. 넷째 아들 아도니아는 아버지를 반역해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죠. 그러다가 죽었죠. 잘생긴 셋째 아들 잘난 놈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왕이 되려 하다가 역시 또 다윗의 신복에게 죽임을 당했죠. 사건이 또 있습니다. 다윗의 딸 중에 다말이라는 딸이 있어요. 이 다말이 압살롬의 여동생이에요. 압살롬은 최고의 미남인데 그 여동생은 최고의 미녀였어요. 성경에 보면 매우 아름다운 여인. 성경의 표현이 그래요. 아주 매우 아름다운 여인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집안이 인물이 아주 출중한 집안이야. 압살롬은요, 최고의 미남이고 그의 여동생은 아주 최고의 미녀였어요. 그런데 다윗의 맏아들이 누구예요? 논바닥 할 때 논인데, 이 암논인데 얘가 너무 이쁜 애니까 자기 어떻게 배다른 여동생이잖아요. 배다른 여동생이 너무 예쁘니까 암논이 이 다말을 강간을 했어. 성폭행을 저 집안에서. 그러면
배다른 형제지가, 이 배다른 형제지간에. 그러니 이 압살롬이 오빠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오빠가 이 암논 큰 형을 불렀어요. 형님, 오늘 우리 술 한잔 합시다. 술 한잔하고 불러가지고 술을 아주 만취하게 한 다음에 자기 부하를 보내요. 이 암논을 죽여버렸어요. 야, 그러니요. 다윗이 솔로몬을 포함해서 아들이 총 몇이에요? 몇 명이에요? 7명. 7명 중에 몇 명이 죽임을 당했을까요? 3명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성폭행이 벌어지고 가족들끼리 살인극이 벌어지고, 이게 다윗의 가정의 삶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집안에 아들이 7명이 있는데 그 중에 3명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지. 내 가장 사랑하고 아름다운 딸이 있는데 그 딸이 큰오빠에게, 내 큰 자식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면 과연 감사할 수 있는지 따라해 봅시다. 나는, 내 형편은 다윗보다 10배 낫다. 맞아요, 틀려요? 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삶의 형편은요, 다윗보다 10배 나아요, 10배 나.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네? 돈 문제, 여러분 돈 문제요? 이 돈 문제를 이런 거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실직, 실패 문제, 다윗이 경험했던 거하고 비교할 수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생명의 문제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생명의 문제보다. 물질이요? 얼마든지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사람이 죽었잖아요, 사람이. 예? 7명 중에 3명이 나가 자빠졌잖아요. 이걸 다윗이 다 겪었어요, 다 겪었어. 그런데도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야, 참, 이 대단한 신앙입니다. 대단한 신앙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전혀 현실적이지도 않고 쉽게 동의도 되지 않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 줄 아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여기 여러분 이거 동의가 됩니까? 여러분이 정말 일주일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서 과연 내가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을 여러분 겪었습니까? 좋은 일만 있으셨냐고요. 발을 밟히기도 하고 잘못된 문자가 오기도 하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갈등과 여러 가지 번민 속에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하고 큰 물질의 손해를 보기도 하고 병들어서 병원에 왔다 갔다 약을 타먹기도 하고. 여러분 일주일 삶을 살아오셨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건지 도대체. 성경은요, 어떻게 보면 내가 실현하기 어려운 이 실현 불가능한 말씀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내가 과연 동의할 수 있냔 말이에요. 문제가 많고 사건 사고가 이렇게 많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느냔 말이죠. 이거는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문제가 있어도 과연 감사할 수 있는지, 다윗처럼. 또 실직과 실패를 겪고도 다윗처럼 감사할 수 있는지. 사업이 망해도 나는 다윗처럼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 내가 병들어 죽게 되어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큰 사고가 나서 엄청난 두려움 속에 휩싸인 내가 과연 감사할 수 있겠냐고요. 늙어 죽어가는 내, 죽음이 다가와도 죽음 앞에서 두려움 없이 나는 감사할 수 있겠냐고요. 저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7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첫째는 뭐냐? 나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네? 내가 세상에 살지만 나는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하늘에 소속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예요.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이 내가 감사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 재벌이든 대학 총장이든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든 인기 많은 가수이든 인기 많은 연예인이든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들은 나보다 못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는 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선택받았다는 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하나님 앞에 지명되어서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렇죠? 두 번째,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날 위한 죽음이었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살리기 위한 죽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그 피가 내 죄를 씻어내시고 그 사랑이 나를 용서하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조건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번째, 한없이 부족하지만 내가 주의 일에 쓰임받는 일꾼이 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는 거, 이게 감사한 거예요. 찬양을 하든 봉사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쓰임받고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다섯 번째,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나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선한 목자가 되사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 겁니다. 믿습니까? 모든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셔요. 내가 지금 기쁘게 동의할 수 없어요. 내가 기쁘게 내 문제와 사건을 받아들일 수 없지만 지혜로우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분께서 합동해서 유익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섯 번째, 죽음 후에 부활의 생명과 천국의 영광이 예수 믿는 나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어요. 우리의 미래가 아주 낙관적이고 긍정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절망 앞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일곱 번째, 그래서 지나온 삶도 돌아보면 감사한 거예요. 현재의 삶도 감사한 겁니다. 미래의 삶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서는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 믿음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이 감사하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을 사랑하는, 경외하는 마음을, 이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내 존재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음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요? 사실보다 상황보다 바라보는 관점, 바라보는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기 물컵이 있잖아. 이 물컵을요, 여러분이 지금 이 수평적으로 보면 네모로 보입니다. 네모로 보여요. 여러분, 네모로 보입니다. 제가 이 밑에서 내려다보면요, 동그랗습니다. 둥근 원형이에요. 여기서 보면. 여기 여러분이 볼 때 이게 직사각형으로 보일 거예요. 자, 이게 관점이에요, 관점. 동일한 피사체라도 각도에 따라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게 모양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관점이고, 이것이 우리가 삶을 해석하는 해석의 의미인 것이죠. 어떤 사람은 컵에 물이 이렇게 이 절반이 지금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야, 이 물이 절반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직도 물이 절반이나 남았네? 그러면서 안심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야, 이게 똑같은 물컵에 물이 담겨 있어도 이 보는 관점과 각도에 따라서 해석이 이렇게 다르다니까요. 해석이. 그러니까 너희가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의 해석을 올바로 하라는 겁니다. 마음의 해석을 올바로 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관리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불평과 원망은 어떤 의미일까? 마음 관리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게 내 입에서 막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혈기가 나오고 분노가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마음 관리에 실패. 마음 관리에 실패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게 마음 관리가 잘 되면요, 거기에서 감사가 나와요. 마음 관리가 최상으로 유지될 때 나오는 게 그게 감사와 찬양이에요. 믿습니까?
마음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최고의 반증이 뭐냐? 감사와 찬양이 나올 때 거기에서 야, 내 마음 관리가 잘 되고 있구나, 이걸 증명해 주는 게 감사와 찬양입니다. 근데 그게 안 돼 보세요. 막 욕설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고 쌍욕이 나오고, 예? 그냥 개판 5분 전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됩니다. 인간은요, 별 수 없어요. 화단의 장미가 아름다운 꽃을 피웠는데 이 장미가 고마운 거 모르고 감사한 거 모르고 사사건건 불평을 합니다. 주인님, 밤이 되면 추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주인님, 거실로 옮겨주세요. 옮겨주세요. 하도 장미가 졸라대니까 주인이 알았다. 거실로 옮겨줬어요. 얼마 후에 또 불평을 합니다. 아니 주인님, 거실에는요 나비가 찾아오질 않아요. 나비가 찾아올 수 있도록 나를 창가로 옮겨주세요. 그래? 알았어. 창가로 옮겨줬어요. 얼마 후에 보니까 창가에 고양이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귀찮게 해요. 그러니까 장미가 또 말합니다. 주인님, 제발 저를 화병에 넣어서 방으로 옮겨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인님이 그래, 이번이 마지막이야. 알았어. 그리고 장미를 갖다 화병에 옮겨서 방으로, 안방으로 딱 모셨어요. 얼마 후 장미는 방 안에 있으니 너무 답답해. 다시 바깥 화단으로 옮겨달라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또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이미 뿌리가 잘린 장미는, 화병에 넣기 위해 뿌리가 잘려버린 장미는 시들어버렸고 결국 쓰레기통으로 던져버려진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자,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감사가 있는 사람은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더 은혜를 베푸시고 더 감사를 베푸셔서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도록, 헌신이 있는 사람에게 더 헌신할 기회를, 하나님이 더 기회를 많이 주시는 거지만 없어. 감사도 없고 은혜도 없고 불평 불만만 가득하고 분노와 혈기만 가득해. 야, 너 있는 것까지 내놔. 그거 내가 준 거야. 내놔. 빼앗아 가신다는 거예요. 한국 최초 시각장애인 박사 강용호 박사님은 죽음 앞에 쓴 글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 글은 우리에게 많은 여운을 줍니다.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예. 그는 평생 시각장애인으로 살았어요. 중학교 때 축구하다가 코너킥을 쐈는데 이것이 왼쪽 눈에 치명타를 입히면서 망막 박리로 인해서 두 눈을 다 멀게 됐어요. 이 충격으로 어머니가 쓰러져서 죽어버렸어요. 어머니가 그리고 큰 누나가 그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상황에서 아이들을 건사하려고 공장에 다니다가 과로로 또 쓰러져 큰 누나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자기와 밑에 두 동생만 남긴 거예요. 이게 강용호 박사의 어린 시절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그의 마지막 그의 글을 죽음 앞둔 시점에서 쓴 글이 바로 뭐예요? 따라해 봅시다.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야, 이게 강용호 박사의 인생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게 얼마나 위대한 표현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시각장애인, 온갖 고난을 견뎌온 삶인데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대요. 예? 여러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다고 그래도? 야, 이거는요, 목사인 저도 힘들어요.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대요. 야,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까? 대단한 표현입니다. 50년 전 그는 이런 글을 이제 씁니다. 50년 전 세상에는 우리 세 3남매만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10평 남짓한 집에서 우리 3남매가 나란히 누워 생각했던 미래는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배불리 먹는 게 소원이었고 살아남는 것만이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40년 전 미국으로 유학 왔을 때 저와 저의 아내 그리고 단 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저는 참 많은 것을 이루었고 참으로 복받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번에 모두 모이고 보니 이민 1세대, 자신과 두 동생, 그리고 그 두 동생의 배우자들, 이게 6명이에요. 이민 2세대 우리 아들과 조카들, 이 14명. 그리고 그 아들들이 낳은 손주가 6명. 그러니 총 몇 명이에요? 딱 둘이 왔는데 형제 밑에 동생들을 불러서 미국에 이민 오게 하고, 그러니까요, 이게 합이 몇 명이냐면, 야, 이제는 22명에다가 6이니까 28명이 된 거예요. 2명이 왔다가 28이 된 거예요. 야, 정말 생육하고 번성한 복을 받은 거죠. 지금 저는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저의 장애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리신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제가 좀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했느냐, 얼마나 큰 명성을 얻었느냐, 얼마나 힘들게 장애를 극복했느냐, 저는 이것을 떠나서 지금 이렇게 행복한 미소를 머금고 가족들과 함께 인생의 마지막 죽음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축복받은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축복받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저도 한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주를 내리셨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큰 좌절과 절망을 겪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복된 자녀라고 나는 당당히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강영호 박사님이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남긴 글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이런 모습으로 좀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요, 행복한 조건에 있었기 때문에 행복했던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행복한 조건에 살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말을 전한 게 아니었다니까요. 감옥에 들어가고 40에 한 번, 3번, 40에 하나 감한매를 5차례나 맞고, 네? 배의 파선, 강도의 위험, 죽음의 위험, 배고픔과 헐벗고 굶주리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도시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유대인의 위험. 아니, 사도 바울이 행복한 조건 속에서 감사했냐고요. 네? 여기 지금 제가 예를 들은 강용호 박사님이 행복한 조건 속에서 감사한 거냐고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감사. 왜 내가 그래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찾으셔야 돼요. 그것이 믿음의 비밀이고 믿음의 위대한 능력인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그래도 감사를 여러분은 터득해 가셔야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실직했어도, 죽어도, 병들어도, 사고가 나도 그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 감사의 비결을 터득한 사람은요, 정말 자유롭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의 이 위대한 비결을 배운 사람은요,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